사생자부다. 도사 그랬지. 도사. 길도자. 길 안내하는 도자. 도사 이야기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목골령이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제자가 되고 가니까 본인도 부처님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 양반은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야. 수학. 요즘에 산수, 수학. 그래서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이 있고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법에도 안온의 경지에 이르는 공식이 있고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까? 이게 물을 수 있잖아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공식이 있고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맞다. 나의 법에도 안온의 경지에 이르는 공식이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찌 부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분은 안온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안온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부처님이 대답합니다. 목골련 존재야. 소 주인이 소를 끌고 소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소를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가는 거는 주인이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소가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소에게 달려있다. 물을 먹으면 갈증을 해결하고 소가 이익이 될 건데 소가 먹지 않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소에게 달려있지. 부처님이 수많은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본인에게 있다. 본인. 에? 그래서 가지 않은 사람은, 아직 안온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중생으로 있는 것이고 안온의 경지에 이르면 아라한가를 정득하는 것이고 수많은 길이 중생들마다 다 길을 해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까지 다 그런까지 다 전부 다 일일이 80생을 사시면서 전부 말씀을 해오셨어요. 전부 다. 그게 팔만대장경이야. 사생자부다. 사생은 태노한스파라고 그래. 알로 태로 낳는 중생. 태라고 하는 거는 태로 낳는 중생은 소나 말이나 돼지나 사람이나 다 태생이야. 난생은 새나 닭이나 오리나 이게 다 난생이에요. 습으로 생긴 중생은 목이나 팔이나 다 습기로 인한 중생, 태어난 중생. 화생은 나비나 매미나 애벌레가 변해서 되는 거 있잖아요. 응? 개구리나 이게 전부 다 화생. 이런 중생들의 어버이이시다. 사생자부.
자비스러운 사랑스러운 부모님이시다.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장자가 있었는데 장자가 아들을 데리고 시장을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들내미를 잊어버렸어요. 어린애를. 그래, 어린애를 찾으려고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팔방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고 지치고 지치도록 돌아다녔어요. 그래, 못 찾았어요. 그래, 찾다 못 찾고 지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가에 큰 집을 짓고 장자 대부 가진 것 안 가진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부자야. 엄청난 부자가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찾겠습니까?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찾다 끝내 못 찾고 집을 짓고 아들님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리고 30년 만에 아들내미가 자기 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여요. 장자는 딱 앉아서 옆에 시중들이 부채를 들고 더위를 가시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들내미가 30년 지났으니 얼마나 늙었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들내미는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사는 집인지도 모르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얻어먹고 다니다가 그 문 앞에 이른 거야. 아버지는 첫눈에 알아봤어요. 첫눈에. 그러나 아들내미는 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시중을 시켜서 붙들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붙들어서 이제 영원히 여기서 종을 만들려고 그런가 봐 싶어가지고 그냥 도망가다가 붙드니까 쓰러져 버립니다. 기절해버려. 그래서 찬물을 끼얹어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밑에 시중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야, 내비둬라. 내비둬라. 붙들지 마라. 지가 가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 확인합니다. 밑에 청소하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시중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가가지고 쟤에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는 것보다도 우리 집에 가면 마당 청소만 해도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화장실 청소만 해도 막 하루씩 쉬다 해도 되고 월급은 다른 데보다 3배, 4배 더 준다. 그러니 나하고 같이 우리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걔들이 같은 청소꾼이 청소 일한다고 데려가서 집에 데려옵니다. 그래 살아. 집에서 똑같이 화장실 청소하고 마당 쓸고 저 소 키우는데 소 운박 치우고 전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정도 사니까 그 집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래 얼마나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내미에 갑니다. 야, 너는 참 마음도 착하고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 야, 정말 너는 앞으로 내가 내 친아들처럼 너를 생각하겠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더해서 너는 지금까지 그 쓰레기 치우는 일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나은데 내 방 주변을 청소하고 이 안채를 청소하고 해라. 그러고 나서는 또 얼마나 지나서 또 더 중요한 일 시키고 더 중요한 일 시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창고를 맡기고 금고를 맡기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있다가 이 장자가 이제 나이가 먹고 죽게 생겼어. 죽게. 그래 이제 왕부터 시작해서 대신들까지 한 자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유언을 해, 유언. 내가 이제 늙어서 갈 날이 머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나의 아들한테 주니까 이 아들이 진짜 나의 아들이다. 5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이다. 그러니 나하고 조금도 차이 없이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했던 장사들을 그대로 하고 주고받고 이어가고 나의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노라. 이렇게 해서 물려받습니다. 아들도 훌륭하게 해서 그동안 잘 배웠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도 그 집안을 잘 이끌고 보존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아들이 우리 중생들이요. 그 장자가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1, 2년도 아니고 50년, 60년씩이나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고 올바로 크고 안 오는 경지에 가도록 끊임없이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이게 부처님입니다. 그래 자부라 그래 자부. 사생자부. 삼계도사. 사생자부. 사생의 어버이다. 모든 중생들의 어버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만 잘되게 세상에 법을 펼친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더불어서 잘 사시도록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연을 멀리하고 타부시하고 남을 부족한 사람을 얕보고 깔보고 사람도 사람을 깔보는데 다른 중생들을 깔보는 거야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자연을 파괴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공기도 나빠지지요, 물도 나빠지지요, 오만 게 나빠져가지고 오히려 그게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잖아요. 이렇게. 일체 중생들이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토사회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2563년이야 4년이야 금년에 그 2600여 년 전에 인도 가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사이에 태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셨어요. 장자로 태어나셨어요. 큰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자나 삼자나 사자로 태어났으면 왕위를 넘보지 못해. 그러나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보장받은 자리다 이 말이야. 그런 태자로 태어나셔가지고
나라의 가장 학식이 좋은 훌륭한 스승들을 모시고 62종의 학문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명, 그래 줄여서 이야기하면 오명, 인명, 내명, 공고명, 의방명,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천문지리, 논리학, 그 다음에 농업, 상업, 기술, 모든 중생들이 하고 있는 분야의 학문을 오명, 그래요. 62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학문을 전부 배우시고 산디대바라고 하는 스승을 통해서 29종의 무술을 배워요. 창쓰기, 칼쓰기, 말타기, 코끼리 타기, 뭐 이런 전부 병법 전부 배워요. 지금은 왕들이 전쟁이 나면 군인들을 시키고 왕은 왕궁에가 있는데, 과거에는 왕이 직접 나가서 싸웠어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왕제로서 크려면 학문도 뛰어나야 되지만 그런 무술도 뛰어나야 되는 거라, 그래 모든 걸 다 가르쳤어요. 나이 15살 때 전국에 무술 대회 해가지고 1등 해버렸어요. 그 정도 왕제로서 부족함이 없이 컸다 이 말이야. 나이 13세 때 충정제라고 하는 행사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태자를 나라의 공식 행사에 처음으로 대동하고 가는 거야. 그때가 13살 때 나이야. 충정제가 뭐냐면 봄에 왕이 밭갈이를 해야 전체 국민들이 밭을 가기 시작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 마치 뭐 대통령배 무슨 축구하면 대통령이 나가서 시구를 딱 해야 축구가 시작되고, 무슨 뭐 도지사 무슨 배구 대회 하면 도지사가 딱 나가서 해야 그 행사가 진행되듯이 충정제는 그런 행사야. 여기에 처음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는데 그동안 왕궁이 넓다고는 하나 저 봄에 만물이 소생한 들녘에 대자연의 산수를 보고 너무너무 거기에 반했어요. 태자가 야,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동안은 왕궁에만 있었으니까. 아, 너무 아름답잖아. 자연 풍경이 보면 아름답다. 밭을 갈기 위해서 행사장으로 가는데 그런 모습에 너무 취해 있는데, 가까이 가니까 농부가, 이 늙은 할아버지가 밭을 갈기 위해서 솥을 그 쟁기를 이렇게 모는데, 왕궁에서 젊은 궁녀들이나 젊은 대신들을 많이 봤지 시골에 있는 사람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이 다르잖아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인지 시골 사람인지 압니다.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시골에서 연세가 많이 드시도록 하면 얼굴이 쭈글쭈글하니 그 고생을 평생 고생을 한 그 몸을 하고 있으니까, 야, 저렇게 늙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계시구나. 어? 그걸 처음 느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 밑에 봄이니까 벌레가 튀어나오는데 그 벌레도 처음 본 거야. 왕궁에서 볼 일이 없지. 파리도 있으면 잡아버릴 거고, 다 궁녀들이 다 모기도 있으면 잡아버릴 거고, 그런 군뱅이를 어디서 봤어요? 야, 저렇게 적은 생명체도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새가 그거를 와서 날아다니는 새가 와서 그걸 잡아가. 그 새를 다시 더 힘센 매가 와서 잡아가. 어? 야, 이렇게 적게 태어난 것도 불쌍한데, 억울한데, 없이 사는 것도 불쌍한데 힘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이 어렵게 하면 되냐. 저렇게 적게 태어난 것도 불쌍한데, 억울한데 힘이 세서 더 잡아가 버리고, 더 힘센 놈, 더 큰 놈이 다 와서 매가 와서 잡아가 버리고. 이게요, 왜 이런 세상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논밭 갈고 있는데 논두록 저 한쪽에 가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어린애가 13살 먹은 애가, 야, 이 세상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약육강식의 세상이, 이 세상이 이렇게 되나. 행사를 마치고 왕이 황궁을 하려고 하는데 태자가 안 보여요. 태자가. 그래 찾아보니까 저 한쪽에 앉아가지고 그냥 명상하고 있네. 명상. 요즘 같은 왕이 깜짝 놀래요. 아사타 선인이 예언한 생각이 파딱 나는 거야. 그전에는 몰랐는데. 에? 얘가 앞으로 크면 왕이 되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해서 도를 닦으면 부처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아, 이게 출가해서 부처가 되려나 이게. 그럼 이 왕국을 어떻게 누가 지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왕이 깜짝 놀라서 데려온 뒤로는 이제 그런 생각 못하게 왕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동서남북으로 집을 지어서 아름다운 궁녀들을 맡기고 해도 그 생각이 안 하고, 뭐 방에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고, 한번 앉으면 일어날 줄 모르고, 이렇게 명상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동서남북으로 여행을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오히려 더 걱정만 쌓아가지고 오고, 더 갈 때 나가는 대로 더 그냥 명상에 빠지게 만들어. 이게 늙은 사람도 보고, 병든 사람도 보고, 죽은 사람도 보고, 상해도 보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이 나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13살부터 고민해가지고 29살에 출가합니다. 16년간을 고민을 해요. 출가하신 스님들을 보면 그냥 뭐 쉽게 출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고민하다 출가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부처님도 그랬어요. 16년간 고민하다 출가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부모님에게 사정사정 하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몰래 성을 넘어서 산으로 들어가서 훌륭한 스승들 찾아가서 공부하고 당대에 최고 이름난 큰 스승들을 다 찾아가도 얼마 안 있으면 그걸 깨달아버리고, 얼마 안 있으면 깨달아버리고, 그분의 경지를 넘어가 버리니까 그분에게 더 배울 게 없어가지고 또 다른 스승 찾고, 또 다른 스승 찾고 찾아서, 아, 이게 스승을 더 다닐 필요가 없다. 아, 내가 스스로 앉아서 도를 이루어야지. 나는 이미 그런 남에게서 배울 만한 그런 경기가 지나갔다. 이렇게 하시고 그저 이제 혼자 앉아서 공부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는데, 사진에 보면 피골이 상접한 뼈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부처님 고행사. 죽기 직전까지 가십니다. 죽기 직전. 고행. 부처님 말씀이 내 이전이나 내 이후나
나만큼 처절한 고행을 한 사람은 없을 거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그런 사진처럼 그렇게 고행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정신이 혼미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정말로 목숨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아야, 몸이 있어야 도를 이루고 몸이 있어야 해탈을 하지. 이 몸을 길러서 내가 도를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와서 니르는 강가에서 목욕을 합니다. 수행자들은 목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라. 도를 이룰 때까지. 근데 나와서 목욕을 하고 삭발을 하고 아주 융단처럼 깔려있는 아주 보들보들한 풀 위에 앉아서 나무 밑에 앉아서 선정이 됩니다. 그때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좋은 신랑감을 만나기 위해서 신전에다가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러 가. 100일 기도를. 그러니까 아이 가다가 기도를 가는 중에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신성인 줄 알았어요. 신성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가지고 간 우유죽을 부처님한테 올릴 우유죽을 놓고 기도하고 갑니다. 다음 날도 또 놓고 기도하고 갑니다. 다음 날도 또 하고 갑니다. 이래 가지고 부처님이 그거를 우유죽을 우유에다가 꿀을 섞어서 끓여서 아주 영양 있는 그런 음식이래요. 보살님도 그런 거 한번 올려보세요. 좋은 아들, 딸 시집 가는지 모르니까. 그거에 정성을 들인 음식을 부처님한테 올린 거야. 부처님한테 아무거나 올린 게 아니라 정성이 들어있는 음식을 올려야 부처님은 감흥을 해요. 그러잖아. 중생들이 정성을 들이면 부처님이 감흥한다니까. 감흥이 뭐야? 중생들이 느낄 감자거든. 느끼도록 응당 대답을 해요. 응을 해준다 이 말이야. 느끼도록. 모르게 한 게 아니야. 부처님은 복을 줄 때 알도록 한다니까. 그래서 알도록 하니까 꿈도 많고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인의 죽을 먹으니까 정반왕이 그 태자 공부하는 데 도우라고 보냈던 5명 친구들이 야 이제 시다르타는 수행을 포기한 사람이다. 수행자가 아니야. 가자. 다 버리고 갑니다. 버리고 가버려요. 그거를 그 여인이 수자타 여인이 준 우유죽으로 몸을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베일간을 올렸으니 뭐 회복했지. 그러시고 앉아서 앉아 있는데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보리수 나무에 가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를 찾아가서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다시는 내가 깨달음을 이루지 않고서는 이 몸을 흐트리지 않고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앉아서 참선이 됩니다. 2월 7일 날 밤이 깊어가도록 선정이 됩니다. 연기를 태어나고 죽는 과정, 무명 행식부터 시작해서 노사까지
연기를 앞으로 뒤로 뒤를 앞으로 돌려가면서 명상에 들어가고 선정 깊이에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이 들어갑니다. 새벽녘 별빛이 반짝반짝할 때 부처님이 대지혜, 대우주의 지혜를 꿰뚫는 대각을 이루십니다. 2월 8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부처님 이루셨어요. 부처님이 되셨어요. 부처님이. 부처님이 딱 되시고 첫 마디가 야 기특하구나. 모든 중생들이 다 똑같이 갖추고 있구나. 하나도 다를 게 없구나. 다만 망상이라는 놈들이 잡혀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있구나. 일체 중생은 다 같다. 다 깨달음의 근본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훌륭한 중생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야,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 하니까 말아들이 와가지고, 야, 부처님 정말로 대도를 이루시 축하합니다. 그러나 세상 중생들은 참 탐욕스럽고, 음욕스럽고, 이래서 부처님 이야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대로 그냥 열반에 드세요. 열반에 드세요. 부처님이 딱 생각합니다. 정말로 열반에 들려고 생각했어요. 다 이뤘으니까 이제 다 갖췄으니까. 근데 사천왕이 제석천왕이 사천왕을 데려와가지고 부처님에게 통사정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래도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고 다 도를 닦아서 공부하고 수행해서 안 오는 경지에 이르고 큰 깨달음을 얻을 사람이 많습니다. 보세요. 부처님 다시 봅니다. 죄 짓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면 알아들 사람이 많고 도를 정진해서 이룰 사람이 많다. 야! 긴 자는 와서 들어라. 선언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어라. 이래가지고 법문을 시작하십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할까? 자기를 공부가 된 사람이 공부된 사람을 알지. 공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 비록 나를 버리고 왔지만 내 도반들에게 가야지. 친구들에게 갑니다. 600km를 걸어갑니다. 여기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조금 덜 되죠.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니까 그 6명, 5명 제자가 아니라 친구들이 야, 저 고타마 파괴자 고타마 온다. 이제 우리 아는 체 하지도 말고 보는 체 하지도 말고 자리도 깔아주지 말자. 이랬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까이 오니까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아직도 너희들에게 교마심이 남아있구나. 내 얼굴을 봐라. 자세히 봐라.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미 도를 이루어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다.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이 막 옷에 광명이 하늘로 쳐. 옷에 광명이 하늘로 막 치솟는 거야. 그걸 보고 5명 제자들이 자기도 몰래 그냥 절을 하고 자리를 놓고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그 뒤에 수많은 제자들이 됩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으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제자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한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가 됐든지 나라에서 정사를 돌볼 청년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됐어요. 부처님 제자가. 그 가운데 아사세 왕이라고 하는 왕이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아사세 왕은 마갈타국의 왕인데 자기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살해하고 재바달다 꼬임에 꼬여가지고 살해하고 왕위를 된 사람이야. 왕이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 과본지 등에 등창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백약이 뭐야? 온 나라에 그냥 유명한 의사를 전부 초빙해서 물어도 낫는 사람이 없어요. 못 나서요. 그때 이 아사세 왕이 태자를 봅니다. 태자를 얻으니까 왕위를 계승할 태자를, 몸이 아파서 오늘 죽지 내일 죽지도 모르는데 왕을 이 태자를 낳으니 나라에 얼마나 경사입니까? 어?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대신들과 큰 나라의 종교인, 수행인, 경계인 모든 대신들을 불러놓고 큰 연회 베풉니다. 연회를. 부처님도 초청하셨습니다. 부처님도 가셨어요.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대왕이시여, 오늘 어쩐 연유로 이렇게 큰 대연회를 베푸십니까? 부처님, 제가 나라의 왕의 대를 이을 태자를 얻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큰 연회를 베풉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왕께서도, 왕의 아버지께서도 왕을 얻으시고 아사세 왕을 얻을 때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때도 이처럼 나라를 위해서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감옥의 문을 열어서 죄수들 전부 다 방면해주고, 온 대신들을 불러서 이렇게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이 왕이 그냥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부처님한테 참여를 해요. 부처님, 내가 아버지를 죽인 죄로 자기가 등에 등창이 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불효한 죄를 어떻게 하면 놔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효한 죄를 씻고 내 등에 있는 등창을 놔줄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제자들과 참회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드려서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나아버렸어요. 왕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궁에서 부처님을 보름에 한 번씩, 보름마다 한 번씩 불러가지고 대법회를 열었다니까. 대법회를. 여기는 박수 안 치세요? 대법회를 열어야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지. 제일 좋은 대목이잖아요.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대법회. 이런 대법회를 열어주신 조계사 주심께도, 대중들에게도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게. 이런 법회를 안 열어주시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초파일이 머지않아 오지만 초파일 때도 그때 아사세 왕의 왕궁에서 노파가 법문 듣다가
등불 켜드리고 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아사세 왕 법회 장소에 가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왕과 대신들을 이제 불자로 만드시고 수행자로 만드시고 한 번은 똥을 푸는 똥꾼 니다라고 있어. 응? 불가족 천민이라고 그래. 쌍놈보다도 더 쌍놈이야. 다시 말하면 죽여도 죄도 안 받아. 그런 지위에 있는 애인데 똥을 푸니까 얼마나 천하겠습니까? 똥을 퍼서 가다가 그 적은 골목길에 이제 짊어지고 가는데 저쪽에서 수영자가 오는 거야. 가까이 보니까 부처님이야. 아니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래 부처님이 가만히 서 있으면 저쪽 앞으로 오니까 그만 놀래가지고 어찌 할 바를 쑥 주저앉아버렸어요. 똥으로 완전 바가지 써버렸어요. 완전. 네. 그걸 보시고 부처님이 니다이야 내 손을 잡아라. 오너라. 내 법에는 더러운 것도 없고 추한 것도 없다.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는 게 내 법이다. 이리 오너라. 가자. 이래가지고 데려가서 몸을 씻어드리고 출가. 이렇게 천민도 출가하시고 왕도 제도하시고 천민도 제도하시고 수많은 중생들을 80세가 되도록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제도하시고 마지막 안거를 보내십니다. 마지막 안거 때는 안거 도중에 몸이 병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안한존자가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나. 유언도 없으시고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없으시고 가시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을 했어요. 안거를 마치고 기력을 회복하고 딱 앉아있는데 부처님 안한존자가 참으로 그때 몸이 편찮으셨을 때 가실 줄 알고 걱정을 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맞고 청정하게 이게 기력을 회복한 몸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안하나 나는 앞으로 3개월 후면은 열반에 들고자 한다. 부처님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하라고 가신단 말입니까? 태어난 것은 반드시 간다. 세상은 무상하다.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손의 양종마냥으로 안팎을 다 보여줬고 다 보여줬다. 다 가르쳐줬다. 80생을 살면서 다 일러줬다. 내가 더 있다 하더라도 세상 1급을 더 산다 하더라도 더 이상 더 보여줄 게 없다. 다 보여줬다.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그걸로 법을 삼고 그걸로 스승을 삼아서 하기만 하면 된다. 다 길을 일러주고 방법을 일러주고 가르쳐줬다. 하면 된다. 마지막 3개월이 지나갑니다. 구시나가라 그 니련선 가에 쌍수가 있는 나무가 있는데 한 10여일이 되는데 10여일이가 되는데 거기서 쉬어서 25번을 쉬어가지고 갑니다. 가자 그리 갑니다. 야 내를 머리를 북쪽으로 뉘고 오른쪽으로 뉘어라. 다 대중들이 다 서서 다 봅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열반에 들고자 한다. 대중들아 아직도 나한테 물을 게 남아있으면 물어라. 아직 덜 물은 게 있으면 지금 물어라. 이렇게
이렇게 가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부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물어라, 물어. 지금 물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안한주자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묻습니다. 이게 열반경이야, 열반경. 열반경으로 다 돼 있어. 그 장면이 전부 다. 물어라. 밤이 깊어옵니다. 대중들이 다 묻고 대답하고 다 마치고 부처님께서 안한주자가 묻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고 뭐는 어떻게 하고 오만 다 물어요. 다 묻는데 다 말씀하시고 왕을 장례하듯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왕이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신경 쓰고 안 해도 다 할 거이다. 이러면서 전부 이야기하시고 조용합니다. 안하루다가 신통제일입니다. 안한주자가 묻습니다. 부처님이 가셨습니까? 안하루다가 신통제일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안 가셨습니다. 지금 천상에서 어머님이 내려오셔서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또 시간이 갑니다. 부처님이 가셨습니까? 이제 막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니까 온 대중들이 막 울고 불고 막 통곡을 하고 난리 났습니다. 안한주자가 대중들이여 조용히 하시오. 부처님은 항상 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태어난 것은 간다고 하시고 만들어진 건 없어진다고 하시고 태어난 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고 세상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음 날 대중들이 회의를 해서 부처님을 7일장 하십니다. 7일장. 7일. 고관사에다가 상여를 모셔놓고 이제 상여를 화장하기 위해서 모시고 갑니다. 화장터에 가서 불을 붙입니다. 근데 불이 안 붙어. 화장에. 불이 안 붙어요. 불이. 그래 옆에서 묻습니다. 안하루다가 신통제일이니까 안하니 물어요. 어떻게 해서 불이 안 붙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안하루다 이야기가 아마도 마가섭존자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가섭존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래가지고 마가섭 멀리 포교하러 갔다가 급히 이제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데 그때 도착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상여가 불 붙이는데 안 타는데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세 바퀴를 도시고 부처님께 예배를 오니까 부처님이 발을 관 밖으로 탁 내미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답을 하신 거지 이제. 그리고 나서 관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저절로 불이 탑니다. 저절로 불이 타가지고 사리가 막 비오듯이 쏟아져. 8섬 서말이 나왔다고 그래. 사리가. 그러니까 사리를 아사세 왕, 아까 그 왕과 8나라의 왕이 참석했어. 그 장례식에. 2나라는 대신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 부처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사셨는데 우리 겁니다. 사리가 이 부처님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었으니까 우리 겁니다. 해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싸움을 해요. 그래서 니나라는 그 수행자가 대왕들이시여 대중들이시여 부처님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평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이 사리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리를 많이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사리를 두루두루 나누어서 가지시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이래가지고 8나라에 똑같이 나눕니다.
두 나라 대신 보낸 데는 그 병을 주고 나머지 이제 그 타고 남은 찌꺼기 떨어진 찌꺼기를 주셔서 그래 하나는 해가지고 10나라의 탑을 세웁니다. 부처님 사리탑을. 하나는 병탑, 하나는 회탑, 나머지 8은 사리탑. 이래가지고 8나라에 세워져서 전 세계로 둘이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어려운 중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 다 된 사람들은 2명, 3명 가가지고 농락할 시간이 없어요. 혼자서 가라. 처음과 끝과 중간이 똑같은 논리를 갖춘 법을 살아가라.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길을 떠나가라. 나도 간다. 나도 포기하라고 해서 간다. 너희들만 가라는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전 세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삶이 힘들면 힘들을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오래오래 가슴에 와닿고 남습니다. 인류가 살아있는 한 부처님 가르침은 영원합니다. 보살님들 힘내시고 열심히 하세요. 네?